285쪽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5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위로를 넘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특히 이 땅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명절에 이런 어떤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번에 추석 때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니까 서울 사람의 약 68%, 거의 70% 정도가 그냥 집에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뉴스를 보니까 고향에 안 오겠다는 분들은 많은데 휴가지에 숙박업소는 벌써 다 매진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고향에 안 가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는 분들이 여행을 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연휴 때 우리가 이제 어떤 때는 고향도 가고 또 이렇게 나들이도 가고 해서 나름대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는데 여의치 않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하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위로인가, 위로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한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위로와 우리가 받고 싶은 위로와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위로, 특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위로는 이런 것인데 우리가 받고 싶은 위로는 이런 것이라서 모양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가운데 전해지지 않고 뭔가 와닿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데 우리가 감동하지 않고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 간격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사도 바울의 위로를 저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찬송한다라고 하는데 찬송의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이게 첫 번째 찬양의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자비의 아버지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위로가 가장 먼저 앞에 올 것 같은데 지금 이 찬송의 첫 번째가 위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비도 아니에요.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이것 때문에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자비와 위로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찬송의 첫 번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알 수 있죠. 먼저 우리가 자비 부분을 잠깐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출애굽기 22장 2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하면서 그 자비를 설명합니다. 그 자비를 설명하는데 제가 지금 출애굽기 22장 30절 죄송합니다. 제가 신명기 그 다음 절을 읽었는데요. 출애굽기 22장 27절에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그 자비,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이게 하나님의 자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아버지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자비는 우리가 부르짖으면 그분이 들으시는구나, 우리가 외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입니다. 또 다른 자비가 아까 제가 읽으려다 말았던 신명기 4장 31절의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는 무엇이냐면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자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다시 거꾸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는 아버지를 보이셨어요. 하나님을 보이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 예수가 보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자비의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오늘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비를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하고 위로를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통해서 이해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신 이유죠. 그래서 오늘 자비를 우리가 이 부분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 여인들을 우리가 순환의 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방 여인들을 만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우물가 여인도 만나고 다 이방인의 여인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물론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지만 이방인 여인도 만나고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인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이런 여인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이게 하나님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인들과 함께하면서 죄인들의 취급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자비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자비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자비가 이런 거구나.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만난 자들을 가만히 보세요. 당시에 우리가 버림받고 뭔가 괄시당하고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부정하다는 자들, 이런 자들을 친히 찾아가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보이시죠. 그래서 자비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위로라는 말씀을 잠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그냥 위로가 아니라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못 본 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주시는 위로, 그 위로는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시편 우리가 119편 50절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위로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고난 중에 위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구약이나 이런 당시에 고난 또는 우리가 불행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처한 자들을 그들은 돕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고 마땅한 것이다 라고 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위로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말씀해 보면 주의 말씀이 그를 나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나사로를 보면 슬픔 중에 있을 때 그의 위로가 어떤 것이었어요? 그를 다시 살리시는 위로였죠. 그래서 그냥 슬픔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냥 같이 우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그를 살리시는 고난 중의 위로는 오늘 예수님께서 보이신 위로가 바로 그런 위로예요. 고난 중에 있는 위로를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울고 있는 자들에게 울음을 그쳐라 또는 잊어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책에서도 본 내용인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슬픔에 빠져서 자식을 잃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울지 마라. 그리고 자식을 잊어라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그 사람에게 잔인하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을 잊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없는 셈 쳐라. 그냥 이 땅이 없었다고 쳐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내 자식을 죽은 것도 안타까운데 그 자식의 존재를 부정하게 하는, 그리고 자꾸 잊어버리라고 할 때 잊을 수 없는데 이런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세월호 사건, 세월호에 그런 위중한 사건이 있을 때도 어땠어요? 사람들이 그 자꾸 자식을 잊어버려야지 자꾸 그런다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가장 아픈 게 뭐냐면 자식을 잊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였다는 거죠. 어떻게 자식을 잊어요? 예. 오히려 그들의 위로는 어떻게 있었어요? 한겨레 신문에서 그 아이들 정말 많은 숫자의 그 아이들의 편지를, 어머니가 쓴 편지들을 다 이렇게 편지를 올렸잖아요. 그 편지를 이렇게 읽으면서 자식들을 다시 생각하고 곱씹어보고 참 귀한 아들이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위로는 어떤 것이었어요? 죽은 자에게 가서 살리시는 위로였어요. 지금도 주님의 위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생명력을 더하시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시는 위로, 이거였죠. 이사야 66장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비아비 아버지 모습.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는,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 외쳤던 그 외침 속에서 예수님이 묻든지 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가서 고치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하나 보면 우리가 위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위로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위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을 그대로 우리가 행하신 것이죠. 시편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를 이야기하고 위로를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이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자비로 자비를 보고 위로를 보라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4절입니다. 4절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이거나 또는 사회적인 어떤 어려움, 이 곤란함,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써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핍박과 박해, 이런 것들이 환난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보면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믿다가 당하게 되는 박해와 핍박과 조롱과 손가락질,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게 될 때 오늘 그거에 대한 위로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고백으로, 그가 삶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하나님께 드렸다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은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게 참 신앙생활이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눈물을 보고 또 교회의 그런 어려움들을 보잖아요. 제가 신문에 보니까 이제 한 교회가 1년의 교회가 그전에 제가 들었던 게 1200교회, 1500교회가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데 최근 자료를 보니까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본 자료로는 한 해에 3000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3000교회 문을 닫는 그 목사님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제가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주셨다는 것, 그 목사로 불러주셨다는 것, 그 목사의 그 안수를 받을 때, 임직을 받을 때 몰려오는 감동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걸 경험하고 저도 막 눈물을 흘렸거든요. 근데 그 엄청난 감동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결국에는 남은 것은 빚밖에 없고 남은 건 상처밖에 없고 남은 건 실패밖에 없는 이런 어떤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한 해에 3000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금년에는 제가 추측한데 평상시에도 우리가 3000교회가 문을 닫는다면 코로나 이때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금년이 지나면 닫을까. 아마 총회에 보고되는 그런 교회 숫자를 보면 어마어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 주변에서는 아직 교회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직 제 지인을 통해서 듣지는 못했지만 정말 문 닫을 직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제 주변에서도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환난은 바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밀려오는 이 고난이 이건 엄청난 환난이죠. 선교사들이 자기의 안정적인 직장을 다 그만두고 자기들만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들까지 다 데리고 갔을 때 그때 선교회에서 돌아올 때 선교사들은 은퇴가 없습니다. 그 은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돌아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도 그리고 거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연금도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이 몰려오는 그런 어떤 허무함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환난이에요. 그럼 사역자들만 그러냐? 아니잖아요. 예수 열심히 믿고 직장생활 하면서 예수 때문에 때로는 승진의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기회를 놓치게 됐을 때 오는 박해가 있잖아요. 이거 다 박해잖아요. 그랬을 때 나중에 그것 때문에 더 나은 기회를 잡지 못했을 때 솔직히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 오는 고난, 어려움, 마음의 심란함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맡겼기 때문에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확신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하나님 의탁함으로 인해서 그는 고난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가 대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오히려 온 마음을 쏟지 못했을 때 우리는요 고난이 왔을 때 더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을 때 그 고난이 왔을 때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우리가 요란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그리고 고난 때문에 막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한 부분이 뭐가 남아있을까 라고 하는 것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 의탁했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그는 확신을 가지고 견뎌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어중간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오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흔들린다면 차라리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더 분명하게 고난을 이기는 한 방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밴드에 큐티를 올리는데 큐티를 올렸을 때 이제 내용 중에 한 내용이 그런 걸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50대가 이렇게 넘어가니까 한 번은 이제 아내랑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은퇴하고 나면 야 우리 집이 있을까? 그 집이 없는 거예요. 그 은퇴하고 나면 이제 사택을 비워줘야 되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집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살까? 뭐 이런 생각부터 또 노후에는 어떻게 보낼까? 아이들 다 시집장가 보내면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마련할까? 뭐 이런 생각들이 막 있으니까 한편에서 제가 이제 20년이잖아요. 목회를 20년 하는 게 야 이게 남은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한 그런 밤을 이렇게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저도 젊을 때 이제 뭐 한 30대, 40대 목사 안수 때 이제 제가 35이었으니까 30대 5년, 40대 10년 막 이렇게 할 때는 그런 걱정도 안 하고 그런 염려도 없이 막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나중에 이제 가만히 50이 넘어가고 중반을 맞이하고 막 이렇게 보니까 이게 내가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야 사도 바울은 나보다 더하게 저보다 더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야 그는 더 걱정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딱 하니까 야 아직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게 있구나 내가 아직 쥐고 있는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퍽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는 거예요. 능히 지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4절 끝에 보면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확신이 있냐면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능히 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이 참 귀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당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기쁨이 충만한 고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고난이다. 왜? 넘쳐나는 위로가 있으니까. 5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고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만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고난이 넘칠 때 위로도 넘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서 위로를 경험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만난 하나님 고난만 주시고 어려움만 주시고 막 힘든 것만 주시고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위로 고난 받는 고난만큼이나 더 넘치게 주시는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에 어떻게 살까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교회를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처음에 하면서 개척을 제가 머뭇머뭇하고 쭈삣쭈삣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목사님들 보면 삼천교회가 문을 닫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삼천교회를 보면 삼천교회가 문을 닫았구나인데 문 닫지 않는 많은 교회, 더 많은 교회들이 있고 지금도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을 보면, 그리고 저 역시 또 제 주변의 목사님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중에도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개척할 때 어느 목사님 그럽니다. 10년, 20년 생각도 못하게 그냥 1년만 해야지 했는데 그분이 더 저보다 오래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고난이 전부인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넘칠 때 위로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5절에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싶은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 이렇게 받을 위로가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고난 우리 가운데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위로하셨던 그 기적 같은 위로, 그 위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만 보지 마십시오. 넘치는 위로를 같이 보셔야 되고요. 오히려 고난보다 위로를 더 많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 그런 가운데 세상의 위로는 어떤 거예요? 기억하지 마라, 다 잊어버려라, 울음을 그쳐라, 이런 것이었어요. 안 되는 것을 강제적으로 하게 하는 위로예요. 그게 진짜는 위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위로는 어떻게 해요? 더 울라고 이야기하고 우는 자들에게 같이 울으라는 거예요. 울음을 또 그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는 자들에게 더 울도록 같이 울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가 아니라 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이뻐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세상의 위로가 이렇게 달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 피할 수 없지만 그 고난을 넘쳐나게 할 수 있는 그 위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위로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힘드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음을, 이미 내 마음속에 와 있음을 기억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